안녕하세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신약성경의 베드로전서 3장을 함께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사실 이 자료를 딱 받고 읽어보는데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처음에는 부부관계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조언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공동체 윤리로, 또 신앙 때문에 받는 핍박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예수님이 지옥에 방문하신 건가 싶은 그런 신비로운 이야기에 노아의 홍수까지 나오면서 스케일이 막 우주적으로 커져요. 마치 뭐랄까 가족 드라마로 시작해서 사회고발 영화를 거쳐서 SF 판타지로 끝나는 느낌. 와, 비유가 정말 정확하신데요. 딱 그 지점이 이 장을 처음 읽는 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이죠. 근데 사실 그 장르의 급격한 전환이야말로 이 장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아, 열쇠요? 네. 이건 그냥 착하게 살아라 같은 도덕률 목록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1세기 로마 제국이라는 그 아주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소수자로 살아가야 했던 초기 기독교인들을 위한 일종의 생존 전략 가이드 같은 거예요. 생존 전략 가이드요? 네. 아주 작은 일상의 관계에서부터 정말 우주적인 신념에 이르기까지 너의 삶이 어떻게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 생존 전략 가이드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갑자기 확 달라 보이네요. 그럼 오늘은 이 짧지만 정말 변화무쌍한 장을 따라가면서 각각의 조언들이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그리고 이질적으로 보이는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춰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장면, 그 가정 드라마부터 시작해보죠. 1절부터 7절, 아내와 남편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근데 시작부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거는 21세기를 사는 저희에겐 경고등이 번쩍 켜지는 문구일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 구절만큼 시대에 따라서 많은 오해와 논쟁을 낳은 구절도 드물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이유랑 같이 읽어야만 합니다. 아, 그 이유요? 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아내의 말없는 행실을 보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1차적인 대상은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사는 기독교인 아내였던 거죠. 당시 로마 사회에서 아내가 남편과 다른 신을 섬기는 건 가문의 전통을 거스르는 굉장히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가정 안에서 종교적인 긴장, 또 갈등이 있었을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로 계속 남편을 설득하려고 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전략을 제시하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라. 당신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그러니까 존중과 진실함이 담긴 그 삶의 태도 자체가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어떤 굴종이나 복종이라기보다는 목적을 가진 주체적인 선교적 삶의 방식에 대한 제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결국 여성이 침묵으로 모든 걸 감내하라는 건가? 이런 반발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 구절이 시대를 넘어서도 유효한 지혜라고 보려면 이 순종이나 침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다시 해석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 없는 행실은 부당한 폭력이나 억압까지 침묵으로 참으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비효율적인 언쟁을 멈추고 더 영향력 있는 소통 방식,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언어로 대화하라는 권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3절, 4절이 그 성품이 뭔지를 딱 보여주죠. 잠시만요. 이 구절은 좀 놀라운데요. 3절에서는 금이나 화려한 옷 같은 외적인 걸 하지 말라고 하고 바로 다음 4절에서는 내면을 가꾸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외모보다 내면이 중요해 라는 당연한 말인가요? 아니면 당시 로마 사회의 어떤 특정 문화를 겨냥한 더 날카로운 비판인가요? 후자에 훨씬 가깝습니다. 정말요? 네. 당시 로마 상류층 여성들 사이에서는 부와 지위를 과시하려고 엄청나게 사치스럽고 복잡한 헤어스타일, 고가의 장신구가 유행했어요. 베드로는 바로 그런 세속적인 가치 경쟁에 휘말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대신에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이라는 썩지 않을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라고 하죠.
이건 오늘날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이 비주얼 중심의 SNS 시대에 끊임없이 외모를 비교하고 과시해하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좋아요를 많이 받는 외모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내면의 가치가 진짜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가르침이 여성에게만 치우쳐 있다면 좀 불공평하겠죠. 7절에서 드디어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상속자로 대하라고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정말 놀라운 균형점입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표현은 신체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라는 의미일 뿐이지 결코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 그런 거군요. 오히려 핵심은 그 뒤에 나오는 함께 상속받을 자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당시 여성의 법적, 사회적 지위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았던 사회에서 영적으로는 완전히 동등한 파트너라고 선언한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와, 그리고 그 명령 뒤에 붙은 이유가 정말 무섭죠.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와, 그건 정말 강력한 경고네요. 그렇죠. 여기서 정말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단순히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말하자면 신과의 직통 훼손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바로미터라는 거죠. 아, 영적인 바로미터. 네.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건 스스로 영적인 와이파이 신호를 끊어버리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런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렇게 가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고 나서 이제 카나라가 줌아웃하는 느낌이에요. 이 원칙을 들고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세상, 그러니까 공동체와 사회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로 이야기가 확장되는 거죠. 맞습니다. 8절부터는 너희는 다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 면서 공동체 전체를 향한 권면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9절에 이 모든 것의 정수가 담긴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명령이 나옵니다. 어떤 거죠?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건 정말 본성을 거스르는 요구네요. 특히 요즘처럼 익명의 온라인 공간에서 악플과 비난이 막 난무하는 시대에는 거의 불가능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는데 거기에 대고 복을 빌어주라니. 솔직히 저도 운전하다가 누가 갑자기 끼어들면 속으로 복을 빌어주기보다는 다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게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왜 그래야 하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내가 먼저 저주의 사이클을 끊고 축복의 사이클을 시작할 때 그 복이 결국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어떤 영적인 선순환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미움의 연쇄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 그 고리를 끊어내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 미움의 연쇄를 끊는 용기.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강력한 메시지네요. 10절과 11절에서는 그걸 실천하기 위한 더 구체적인 행동 지침도 나오네요.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아 힘써라고요. 네. 여기서 평화를 찾아 힘써라는 표현이 재밌어요. 원어로는 평화를 추격하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추격하라. 네. 평화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는 뉘앙스죠. 그리고 12절에서 이런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보증을 해줍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주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간구에 기울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 이게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갈 가장 큰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악을 선으로 갚고 복을 빌어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그 악이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박해나 사회적인 불이익으로 다가올 때는 더욱 그렇죠. 베드로전서도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것 같아요. 이 가르침이 진짜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 바로 고난의 문제로 넘어가는군요. 정확합니다. 14절에 이 장의 가장 역설적인 선언이 등장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너희는 복이 있다. 어떻게 고난받는 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고난 자체를 찬양하는 마조이즘적인 그런 가르침이 결코 아니에요. 핵심은 고난의 이유와 질을 따지는 겁니다. 17절이 명확하게 말해주죠. 뭐라고 하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 아, 고난의 질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통이랑 옳은 일을 하다가 겪는 고통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후자의 고난은 나의 신념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고 그렇기에 영적인 의미에서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난 속에서의 태도에 대해 아주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15절인데요.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말을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어요. 보통 핍박받는 상황이면 자기를 방어하거나 상대를 공격하기 급급할 텐데 오히려 그 순간을 자신의 소망을 설명할 기회로 삼으라뇨. 심지어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고요. 네,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심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상대방의 영혼에 대한 존중심이죠. 즉 논쟁에서 이기려는 공격적인 태도가 아니라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겸손한 태도로 소통하라는 겁니다. 결국 16절이 말하듯이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가장 부끄럽게 만드는 무기는 날카로운 논리가 아니라 선한 양심과 흠없는 삶 그 가치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지금까지 고난 속에서도 선하게 살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이야기가 나와요. 솔직히 조금 뜬금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왜 여기서 갑자기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와야만 하죠? 바로 이 부분이 이 장의 하이라이트로 들어가는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 그러니까 의를 위해 고난받는 삶의 최고 버전, 최종 완성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최종 완성판? 네. 우리의 고난이 그저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먼저 걸어가신 그 길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과정을 선언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궁극적인 모델이자 희망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근데 바로 다음 19절과 20절은 정말 성경에서 손꼽히는 난제 중 하나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고 하는데 그 영들이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학자들도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를 놓고 수백 년째 토론 중인 구절이죠. 문체 그대로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설교하셨다는 해석부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의 상징적인 의미에 집중합니다. 상징적인 의미요? 네, 즉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 심지어 죽음의 경계까지 초월하는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승리가 너무나 완전하고 총체적이어서 아주 오래전 과거에 불순종했던 영들에게까지 그 효력이 선포될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어떤 소프트웨어의 최종 업데이트가 발표되면 그 이전 버전의 모든 버그나 문제까지 해결되었다고 공지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시공간을 초월한 패치노트 선언이랄까요? 와, 그거 아주 탁월한 비유인데요. 맞습니다. 최종 상리 선언문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사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21절의 세례 이야기로 연결이 돼요. 이 부분도 논리가 신기해요.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심판의 상징이었던 물이 어떻게 갑자기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인 세례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베드로는 관점을 180도 뒤집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홍수 때 물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노아의 가족 8명은 물을 통과해서 구원받았다는 점에 주목하는 거예요. 아, 물을 통과해서? 네, 물이 그들을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경계선 역할을 했다는 거죠. 세례 역시 우리가 물을 통과하는 경험이잖아요. 그러면서 세례의 진짜 의미를 정의하는데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세례는 단순히 몸을 씻는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결단하는 내적인 행위가 핵심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선한 양심. 이 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죠. 아내의 행실, 공동체의 윤리, 고난 속의 태도, 그리고 세례의 의미까지 모두 이 선한 양심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대단원은 22절,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모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을 복종시키셨다는 장엄한 선포로 마무리돼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최종 승리의 그림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끝을 맺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을 쭉 따라와 보니까 정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진 것 같습니다.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무대에서 시작된 선한 양심으로 살기라는 주제가
사회와 공동체라는 더 큰 무대로 확장되고 마침내 시공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우주적인 배경과 연결되는 정말 장대한 이야기였네요. 그렇습니다. 이 텍스트는 계속해서 독자들에게 상기시켜줘요. 당신이 지금 겪는 억울함과 고난이 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고. 당신은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고, 당신의 선한 삶은 그 승리에 동참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이 편지가 당시 고난받던 신자들에게 주고자 했던 가장 큰 위로이자 세상을 살아갈 용기였을 겁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청취자분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저희는 15절의 한 구절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말을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만약 오늘 누군가가 당신의 지친 얼굴을 보고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당신이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붙들고 있는 그 소망의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